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14번째로 회개한 후에도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중에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피신 경험이 있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도 피고 계시는지요? 흡연을 오래 하다가 담배를 끊으신 분들, 담배를 끊으신 것은 정말 어렵지만 귀한 결단인데, 그렇지만 흡연으로 인해 이미 해쳐진 건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건강해가. 또한 어떤 운동선수가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대회 출전이 금지되었지만 그 기간을 지나고 다시 운동선수로 돌아와 이전처럼 열심히 또 뛰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저 선수는 도핑 위반 선수였다는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 제가 가는 그 길 앞쪽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그로 인해서 이 트래픽, 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트래픽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의 잘못으로서 사고가 난 건데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님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한 흔적과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뒤끝 장렬이라고 해요. 죄의 뒤끝 장렬 어마어마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죄에 대한 신학적인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해요. 좀 신학적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청하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같이 배운 말씀을 꼭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대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이미 이런 말 또한 해서 저희가 지난주 이 내용을 깊이 나누지 않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10절 말씀 비춰주세요. 이 내용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고, 또 11절에서는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까지 알려주셨어요. 끔찍한 내용이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죄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거예요. There's no doubt about it. 그렇죠? 이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임하게 될 이 재앙과 같은 일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오랫동안 거의 10년 넘게 추격을 받았죠.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 자신의 부하들이 대신 우리가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렸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때 다윗의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더 광야 생활 일찍 더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꽉 막혔네. 처음에는 어쩌면 다윗을 향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곧 다윗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심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는 이렇게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거구나. 다윗이 이것을 직접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보인 그 본을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자연적으로 충성심을 배웠을 것이고 또 다윗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따르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였던 엘리암의 딸이면서도 또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충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이 살인죄까지 행했다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다윗이 예전 같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다윗이 막강한 왕이 되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 사실 전쟁이 시작하는 그 시즌에 전쟁터로 나와서 우리를 그래도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했었어야 되는데 다윗 처음부터 전쟁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왕궁에만 머물러 있었지 벌써부터 다윗이 변화되는 낌새가 있었어. 이제는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도 저렇게 해칠 수 있구나. 분명히 이런 생각이 다윗의 신하들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자리 잡고 있겠죠. 더 이상 다윗을 똑같은 모습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이고
그의 죄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렇죠? 또 하나 더, 자녀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우고 큰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좋은 것만 배우기를 원하고 나쁜 것은 배우지 않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좋은 것만 배우지 않고 또 나쁜 것도 함께 배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암만 야 너는 아빠로부터 나쁜 것은 본받으면 안 돼, 좋은 것만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같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할까 봐 막 속상할 때 많죠.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것은 잘 안 본받는 것 같아 보이고 나쁜 것만 본받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금 형성된 습관이나 성격, 태도들 중에 정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주 많습니다. 뭐 부인하고 싶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양말을 거실에 벗어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냥 습관이 돼서 그렇게 했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아들도 또 제 딸도 양말을 거실에 벗어두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거 아빠 본받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참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최선을 다해서 양말 빨래통에 넣는데, 정말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또 부모가 하는 그 언어를 듣고 따라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근데 또 성도님들, 제가 전에 이미 좀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이 책이 어느 때 좀 많은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또 기독교 교계에서도 이 책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지정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가 계속해서 놔두면 우리 후세로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런 핵심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정말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바로 그 순간, at that time, at that moment,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그 순간에 끊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계의 죄나 저주가 결코 미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죄나 저주가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의 자녀들에게 결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는 다윗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아버지를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존경해 왔는데, 이 간음죄와 이 살인죄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볼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기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또한 다윗도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 더 이상 당당하기가 힘들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가 남긴 쓰라린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서 앞으로 이 다윗의 삶과 특별히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내용들을 미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백주 덴낫의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가? 근데 성도님들,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미래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로 인한 그 열매, 그 결과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과 또 다윗의 자녀들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의 가정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두 가지 일은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특히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여기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크게 관여한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형님들, 요압이 누구인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음모를 꾸밀 때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실행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도왔던 바로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죠.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요압에게 약점을 잡히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다윗이요, 나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왕궁으로부터 쫓겨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경험해요. 그때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단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의 모사, 어드바이저였던 아히도벨이거든요.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등 돌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고 완전히 괴로워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 아히도벨은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충신 엘리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복잡하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로 이 밧세바를 취했던 것이 나중에 이 아히도벨, 이 다윗의 등 돌리고 아들 압살롬 편에 섰는데 그것도 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윗은 자기 아들들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당당하기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그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그의 장남 암놈이 여동생을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나무래야죠. 책망해요. 잘못했다고 혼내야죠. 근데 다윗 아무 말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화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조용했는가? 자기가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경험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혹 다윗이 떳떳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말에는 무게감과 권위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 볼 때 속으로 그래, 너는 왕이지만 내가 너 간음죄 진 거, 살인죄 진 거 다 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아요. 다윗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라면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문제도 다윗이 계속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점점점 그 문제가 커져갔고요. 마침내 더 심각한 비극으로 번지고
다윗의 왕국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쿠데타를 당하고 뺏기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서로 죽이면서. 사랑하는 필요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은 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흔적과 그 열매, 그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 영어로 말하면 the consequences of sin은, 그 뒤끝은 여전히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널로지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 마치 벽에 못을 박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때마다 벽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것을 벽에 박혀 있는 못을 하나님이 빼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이 벽에 박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벽에는 뭐가 남아 있죠? 못자국이 남아 있죠. 그렇죠? 남아 있는 그 못자국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흔적이고 영향력이고 죄에 대한 결과의 consequence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분명히 용서를 받았지만 나의 죄로 인해 이미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늙은 자들은 장로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떠난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심하게 병에 들게 돼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아이가 치유함 받기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16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경에 다윗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정말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서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는 제가 졌는데 왜 저 아들을 아프게 하시고 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아마 아버지로서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장로들이 그를 일으켜 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윗이 눈치를 챘죠. 아들이 죽었나 보구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내 아들 죽었니? 네, 죽었습니다. 답변해요. 근데 왜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지 못했는가?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저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만약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7일 동안 괴로워하며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했어요. 다윗이 7일 동안 아들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져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볼 때 더 이상 괴로워하는 모습이 없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망연자실하면서 술집 찾아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반전이 일어나죠. 다윗이 일어났대요. 영어로 David arose. 성경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 다윗의 반응이 아주 의외인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 막 신음했었는데,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응답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곧바로 일어나서, 그동안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이 엉망이었겠죠? 그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갔던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전에 제일 먼저 갔어요?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 worship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간절한 7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시도 않았는데, 지금 다윗은 도리어 일어나서 하나님 경배했어요. 그리고 음식 먹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모습은 상당히 무뎌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적으로도 많이 괴로웠고 육신적으로도 몸이 많이 쇠해진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 7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의 죽음이 다윗을 더 큰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더 하나님께 서운하고 더 하나님께 삐지고 모르겠다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파멸로 빠지게 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다윗은 곧바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욥이 했던 고백과도 비슷한 고백이에요.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이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금 다윗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보이고 있는 그 예배드리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참되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니까 7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신학적으로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온 이 아들은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도 결국 죽게 되었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도 성도님과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어요. 먼저 성도님들, 성경의 가르침은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한 심판을 자녀가 대신 받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한 심판을 자녀가 대신 받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했어요.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포도주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신포도주를 먹은 아버지의 이만 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이 곧바로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와요.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지금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심판하는 일도 없다라고도 선포하신 거죠. 또 이 말은 또한 아버지의 의로 인해서 아들이 의롭게 되는 일도 없다라고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아들이 구원을 받는 개런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또 아들도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반면에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값을 받게 되는 일이 없다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지은 죄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각자가 자신의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면요, 부모는 많은 때에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가져요.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 받으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분명 내가
영적으로 해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를 진 걸 가지고 그 죄값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묻게 한다는 걸, 그건 잘못된 가르치라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근데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서도 이 간음죄로 인해 나온 아들이 죽게 되었죠. 다윗이 7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그 다윗의 죄값을 이 아들이 대신 받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는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많이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아들에게는 더 나은 길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아들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러면 일평생 쟤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야, 평생 꼬리표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게 되면 그 아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100% 꼭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심판으로 죽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금식까지 했어도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속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근히 서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내 방법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의지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만 끝이 나면 왠지 모르게 좀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 죽음 후에 2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전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가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많이 슬퍼한 것을 알고 위로하러 갔다가 밧세바의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이 임신되어 새롭게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는 다 알죠? 솔로몬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 근데 이 솔로몬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죠.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정말 다윗이 많이 괴로워했었는데 또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며 7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이제 한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밧세바와 함께 평강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해줘요. 24절 후반부부터 25절 말씀이에요. 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하시오. 여기 보면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또 25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 말씀하세요. 형님들 여디디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며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너가 그동안 정말로 많이 괴로웠었는데 내가 너 다 용서한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가 첫 번째 아들 죽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그동안의 아픔을 내가 위로하고 싶어.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이 아들로 흘러가도록 이 아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죄가 조금 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또한 죄는 반드시 흔적과 결과와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기 원하세요.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까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도님들,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구속과 회복을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회복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한 흔적들이, 그 열매들이, 그 죄의 잔재들이, 그 결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괴로운 게 맞아요. 괴로워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죄의 흔적들을 다 덮고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너무나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어뷰스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죄 지은 거 하나님 또 다 용서해 줄 텐데 또 죄 짓지 뭐.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하는 삶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정말로 눈물 흘리며 온전히 회개하시고 또 죄에는 반드시 흔적과 결과와 그 잔재가 그 열매가 뒤따른다는 거 기억하시며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까지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